오늘 예배소 4장 17절에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제는 성장이었죠. 성장. 그 전 주제는 하나됨. 하나 되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거룩하게 성장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깨끗함.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깨끗한 거룩함.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붙어있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 거죠. 거룩함.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그분의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막히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더러우면 막히는 거죠. 사역자의 선택 조건도 깨끗하면 된다. 거룩이에요. 거룩. 질그릇, 나무 그릇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가난해도 괜찮고 학벌 없어도 괜찮다. 깨끗하면 된다. 성도도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주님과의 하나됨, 또 성도들과의 하나됨,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막히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절과 24절이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24절 보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거룩을 옷에 비유했습니다.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룩의 필수적인 것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세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허망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모든 행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결정을 해요. 그 허망한 것이 담겨 있으면 허망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라. 허망은 뭘까요? 허망은 헛된 소망, 헛된 꿈, 헛된 목표, 이게 허망이에요. 이 영어로 보시면 이게 없어질 것, vanity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못할 것, 그리고 useless, 쓸모없는 것, 영원하지 못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 헛된 것이다. 그런 소망, 그런 꿈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담고 있으면 그것을 목표로 하여 살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를 보면은 헛된 꿈을 가졌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하나님 되려고 이상한 꿈을 꾸어요. 헛된 소망을 가져요. 무엇을 마음에 담는가 행동을 결정하고 인생의 운명과 영혼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 잘 담아야 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담을 때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은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인데 이게 헐어진다고,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굳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돌같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여요. 감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심판을 가져오는 것인지 지옥을 들어가게 만드는 건지 감각이 없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마음에 헛된 것을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유리가 자기가 권지용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였어요. 빅뱅의 권지용. 권지용 사진 다 가지고 있고요. 핸드폰에 보니까 권지용이 얼굴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걔한테 키스하고요. 결혼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한국 가가지고 그
소원을 성취했는지 모르겠어요. 헛된 소망, 헛된 꿈, 이것이 그 행동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해 버리니까 너희들은 바른 소망, 참된 소망, 영원히 남을 소망을 가지다.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은 뭐죠? 꿈을 바꾸는 거예요. 소망을 바꾸는 거예요. 헛된 망상을 참된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원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그 비전과 꿈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결정해요. 양영자 선수를 지난번에 만났잖아요. 양영자 선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이 한 가지 생겼는데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어요. 그거 헛된 꿈 아니죠?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금메달을 따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소개해도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참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기 때문에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세요. 그럼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 나갔는데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헛된 꿈을 꾸고 우리 시골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친척인데 그 사람이 쓴 돈이 뭐 10억 가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모아놓은 거 다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370만 원을 가져갔더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헛된 꿈을 꾸잖아요. 그럼 헛된 인생 살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어느 검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검사가 28살의 검사가 되었어요. 오, 놀랬어요. 그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한국에서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검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검사가 된 다음에. 그 자기 친구 검사가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꿈을 가진 게 있어요. 검사면은 막 떵떵거리고 술 먹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조폭들 데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저녁에 검사가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야간 학교를 가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 영어, 수학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된 거예요. 저 굉장히 도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검사가 그걸 시작하고 나서 그 서울 경찰청에 자기 동기 검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8명이 그 학교의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을 긍휼히 여기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꿈이에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19절하고 22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욕심을 행하는데 왜 행하느냐?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이 욕심이 있으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미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욕심에 대해서. 골드, 걸, 글로리. 이 세 개가 성경에 나오는 욕심의 대명사예요. 골드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 가룟 유다, 발람 선지자, 아간. 걸 때문에 망한 사람, 다윗, 삼손. 글로리 때문에 망한 사람, 루시퍼, 아담, 하와, 사울왕. 우리 목사님 중에 가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돈을 5,000불 내고 콜로라도에서 있는 이름도 듣도 못한 어떤 학교가 하나 있어요.
5,000불 내면은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신학 박사가 됐어요. 제가 막 꾸짖었어요. 5,000불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 하나 개척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나.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 골놀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생이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이 아간은 잘못된 욕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욕심이었냐면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는 욕심이었어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성이었는데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어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 말씀하시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근데 아간이 그걸 훔쳤어요. 손을 대었어요. 11조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아간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전멸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런 욕심들은요, 버려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욕심을 하나 가졌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버릴 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하나를 버릴 때 9개만 갖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개를 가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 주일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라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나를 더 가져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주일에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 이것 때문에 나무하러 간 자는 돌에 맞아 다 죽었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버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시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겁니다. 의성교회 그 장로님은 100개의 교회를 선교제에다가 건축하는 거. 그거 거룩한 욕심이에요. 어제 장검조 선교사님 만났는데 키르기스탄 지금 한 10,000명 정도 그 이슬람권이라서 10,000명 정도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알바니아도 그 정도밖에 없대요. 자기가 이제 어른들은 포기하고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유스 사역을 거기서 하시는데 어제 동영상 보니까 유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한 300명, 40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더라고요. 5개 나라가 모였대요. 그런 꿈, 그런 욕심, 성교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한 욕심, 이런 욕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습관, 구습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옛날 욕심, 옛날 생활습관,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술하는 사람, 담배하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이게 옛날 습관이에요.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주팔자 보는 거, 이것도 습관이죠.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애기 나면 이름 운명 철학소 가서 지어주는 거, 이것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사가는 날짜, 결혼 날짜, 교회 개척 날짜도 어떤 전도사님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 동네 옛날 시골에서는 숟가락 엎어놓으면 복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숟가락 엎어놓으면 맞았어요. 그것도 옛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어떤 권사님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궁합을 보고 자기 자녀를 결혼을 시켰대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궁합을 보는데 점쟁이가 자기 딸은 시냇물, 자기 남편 될 사람은 누른 금덩어리로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찰떡궁합이라는 거죠. 결혼했는데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저는 가끔씩 성도님들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한 집이 포도주를 내놨어요. 식사를 하는데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김석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분도 충격을 받고서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때껏 식사 초대를 많이 받아갔지만
포도주 먹는 그런 성도님은 처음 봤다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마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이 끄리낌이 되고 신앙이 떨어지고 시험 들면은 내가 그것이 좋다고 해도 그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고기 먹음으로써 믿음이 어린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사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 남을 비방하는 게 다 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 이게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에 또 엄란한 생각.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자주 이렇게 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마귀가 만들어준 습관들.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예요? 이런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덧입는다는 거죠. 새로운 습관은 뭐냐?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내 미래가 밝고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 큐티, 이것도 좋은 습관이죠. 새벽기도, 이것도 좋은 습관이고, 구역예배, 너무 좋은 습관이죠. 이런 영적이고 거룩한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은 세 가지 말씀하고 입어야 될 것 있다 말씀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데 방법이 나와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는 진리를 행함으로 주어지는 게 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만든다는 겁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진리가 있어야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 포도나무와 가지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가시면 기도하는데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가 거룩함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깨끗함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스스로 깨끗할 수 없어요. 인간이 깨끗함을, 거룩함을 덧입는 비결은 거룩한 것과 접촉되는 것 뿐입니다. 거룩한 것과 함께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거룩해요. 진리와 함께해야 우리가 그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갈 때 이 마음 세 가지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고 진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덧입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을 접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진리가 거룩하니 너는 진리와 함께하라.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고요. 진리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쉐어링하고 큐트로 또 진리에 잇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거룩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